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1장,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리기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또 살아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과 20절에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에 가서 이제 하나하나 예를 들면서 왜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지 예를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그걸 율법의 행위로 받았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받았느냐 이걸 말씀을 하면서 우리는 성령을 받을 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고 들음으로 받았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6절부터 14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속한 그런 자는 믿음에 속한 자가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다. 그래서 믿음에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그 복을 믿음에 속한 자들은 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믿음에 속한 자는 오직 믿음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 속한 자는 믿음의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에 따라서 행해야 되고 그것은 저주받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서 18절까지는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건데 약속과 율법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도 약속으로 받은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4장 15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상속 유업을 받는 것도 약속으로 받는 거다. 그게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상속 유업을 받는 것이 아니다. 상속 유업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주신 약속에 따라 받는 거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데 그거는 430년 후에 일어난 율법이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한다. 무효화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에 따라 상속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4장 1절부터 7절을 보면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라는 주제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 율법과 은혜를 지금 비교를 하면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사람은 종이다. 그러나 은혜로 말미암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상속자다. 그걸 지금 예를 들면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7절을 보면 이 말씀을 볼 때 4절에 보면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그러나를 중심으로 그 전과 후를 잘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러나 보면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절부터 3절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제 내가 말하노니 이제 일반적인 말로 내가 얘기를 해보면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아이일 때는 전혀 종과 다르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가정교사들과 감독하는 자들 밑에 있느니라. 고대 이 로마의 때 보면 상속자로 어릴 때 정해지게 되면, 정해진다 하더라도 그가 14살이 되지 않으면 그 상속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상속권을 행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14살 이후가 되면 그 상속자가 그 상속권을 행하게 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긴 주인이에요. 그런데 아이일 때는, 이 어릴 때는 전혀 종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가정교사들과 감독하는 자들 밑에 있게 됩니다. 그걸 예를 들면서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아이였을 때는, 유대인들이 아이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이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근데 그들도 어렸을 때는 세상의 초등 원리 밑에 속박을 당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 보시면 너는 파로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이스라엘이 내 아들이에요. 내가 내게 말하노라. 내 아들을 가게 하여 그가 나를 섬기게 하라. 그가 가는 것을 내가 거부하면 보라, 내가 내 아들 곧 너의 처음 난 자를 죽이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 민족 전체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십니다. 호세아서에 가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 이스라엘은 아이라고 불립니다. 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하였고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이라고 부르십니다. 근데 이들이 갈라디아서 다시 이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가보시면 이들이 아이였을 때는 상속권이 있어도 상속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가정교사들과 감독하는 자들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언제냐? 19절에 보시면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시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언제까지냐면 그 약속의 시가 올 때까지예요. 그 약속의 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약속의 시가 올 때까지 율법과 가정교사 밑에 있어야만 돼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상속자라고 아들이라고 불렀을지라도 그들은 가정교사와 그리고 감독하는 자 밑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그것은 그 시가 올 때까지예요. 23절에 보면, 3장 23절에 보면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때까지예요. 믿음이 오기 전까지, 이때까지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25절 그러나 믿음이 온 뒤에는 우리가 더 이상
훈육 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언제냐면 약속의 시가 올 때까지이고 믿음이 올 때까지이고 믿음이 온 후로는 이제 더 이상 그 율법 아래 훈육 선생 아래 있지 않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에 보시면 1장 1절 2절에 보시면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에요? 꿈이나 환상이나 다니엘 같으면 환상, 꿈, 그죠?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누굴 통해요? 대언자들을 통하여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게 믿음이 오기 전까지예요. 이것이 약속의 시가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약속의 시가 오신 이후에는 그런 방식으로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방식으로 해요?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약속의 시가 오신 이후에는 그런 방식으로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방식으로 말씀해요? 아들을 통하여.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나간 때와 믿음의 약속의 시가 올 때와의 차이점이에요. 히브리서 9장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9장 10절 이 성막은 이스라엘의 성막이 있었죠. 이 성막은 단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에 속한 규례들로만 유지되어 개혁의 때까지 그들에게 부과되었느니라. 이 개혁의 때까지. 그러니까 이 성막이 언제까지 부과되었냐면 예수님 오기 전까지만 그 성막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성막 안에 휘장이 둘로 나뉘어진 거예요. 더 이상 성막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성전이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가 우리 마음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여기가 성전이 되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을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시면 율법과 대언자들은 요한까지요.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밀고 들어가느니라. 율법과 대언자들이 얘기했던 게 언제까지냐면 요한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례 침례자 요한까지 율법과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고요. 근데 침례자 요한 이후에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은 침례자 요한 그런 율법이나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율법과 대언자들은 요한까지요.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으로서 율법과 대언자는 끝을 맺는 겁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가시면 그래서 지금 1절, 2절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이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가정교사들과 감독하는 자들 밑에 또 세상의 초등원리 밑에 속박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4장 9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혹은 하나님께 알려진 뒤에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돌아가 다시 그것에 속박당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기까지 전까지, 약속의 시가 오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은 이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 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이제 그러나 그렇게 됐는데 그러나 하면서 반전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때가 있어요. 때에 따라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세요. 충만한 때가 이르매. 다니엘 9장 25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의 성벽이 그것이 회복되고 그것이 건축될 때에 7이레와 62이레가 지난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때예요. 그게 69이레가 지나면 충만한 때가 이른다고 하나님은 이미 다니엘 때 이미 그걸 아시고 다니엘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480년이 지나면 그 칙령이 나간 그 이후 480년이 지나면 메시아가 오신다는, 메시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자신의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그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어디에?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율법 아래, 그 율법, 사람이 지켜야 될 그 율법, 그 범주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 범주 아래 3년 반을 사셨다고.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돼지나 쥐나 이게 애들이 구원받아야 될 필요성을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하지만, 만약에 저희 형제자매들 저희들 보고 너희가 그 쥐의 모양을 가지고 그 쥐에게로 들어가서 그 쥐와 함께 3년 반을 산다. 그것보다 더한 게 하나님이 이 죄악 구덩이인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온 게 아니라 인간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고 인간이 지켜야 될 그 율법을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지키셨다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내가 돼지가 되지는 않더라도 내가 이 몸으로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1시간이라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의 구원을 향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 그런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 3장 앞에 가서 보시면 왜 예수님께서 그 율법 아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 그것은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예요. 율법은 다 지키면 복이지만 한 개라도 안 지키면 저주예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의 저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율법의 저주가 된 거예요. 그 율법의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율법을 감당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의 모든 죄들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신 거예요. 율법의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왜 예수님이 그 율법 아래에 있었는가? 그 율법을 다
지키고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그래야 우리를 율법에서 구속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 아래 그 3년 반 동안 계신 겁니다. 우리 로마서를 잠깐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우리 예전에 로마서를 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절에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이 율법이 성경에 율법에 613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613가지 이 율법이 육신한테 요구를 해요. 이 말씀을 지켜라, 이걸 행해라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 육신이 연약해서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곧 자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성경에는 육신으로 보내시고 이게 아니라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세요. 그럴 땐 형상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여기에는 모양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세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그리고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를 다 감당을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가보실까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예수님을 뭐라고 여기서 누가복음에서 지칭하냐면 거룩한 것이라고 지칭을 해요. 근데 다른 성경에는 이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 거룩한 이, 거룩하신 이, 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로는 thing이에요, thing. 거룩한 것이에요. 왜 거룩한 것이냐면 육신의 모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속에 예수님이 거할 집을 하나 만들어주셨는데 그게 육신의 모양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육신의 모양을 보고 거룩한 것이라고.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왜 예수님을 거룩한 것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 거룩한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하신 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이것이 thing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것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정확한 번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한 것이에요. 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양으로 오셔서 죄를 담당하시고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율법 아래 있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이 땅에, 이 죄악구덩이 이 땅에, 그리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육신의 모양으로 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 아래 있게 하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것은 그걸 통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셨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 밖에 있는 자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구출받고
구속받은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옛날에 우리 한국도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노예제도. 그죠? 뭐 양반이 있고, 뭐 중인이 있고, 뭐 서민이 있고, 평민이 있고, 그 다음에 천민이 있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천민은 노예라고요. 근데 노예가 하나 이 한국의 이 노예 시스템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내가 노예로 태어나서 왜 노예로 사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망갑니다. 그런 어떤 영화들도 있죠. 도망가요. 노예가 도망갑니다. 그러면 또 그거를 잡아들여요. 감옥에 넣습니다. 근데 그 노예가 도망가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왕이 그 노예를 사면해 줄 수가 있어요. 뭐 요즘도 우리도 대통령이 사면권이 있듯이 사면을 해줍니다. 사면을 해주는 것이 뭐냐면 그게 용서예요.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 죄를 졌지만 어쨌든 나쁜 법이라 하더라도 법이니까 법을 어겼으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진 거예요. 그럼 그 죄를 누가 용서해 줘요? 왕이 용서를 해 줍니다. 그게 사면이에요. 죄 사면이에요. 죄에 대한 용서예요. 근데 그를 죄를 용서를 해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잘 살아야 되는데 이 노예 시스템이 마음에 안 드니까 죄를 또 범해요. 또 도망갑니다. 그럼 또 잡혀요. 그럼 왕이 또 사면을 해줍니다. 이게 죄의 사면인데 왕이 생각하기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죄를 사면해 줄 게 아니라 이 법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가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법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하고 노예제도를 철폐를 해버리면 그게 우리가 율법에서 구속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서 구속받는 것은 죄 사면보다 한층 높은 수준이에요. 우리가 죄들의 용서를 받죠. 그러나 율법이 있는 한 우리는 또 죄를 집니다. 계속 죄를 지어요. 그 율법에 우리를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에 대해서 죽게 만드셨어요. 그 로마서 우리가 7장에서 보셨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죽게 만드셨다고. 그래서 율법에서 구출하셨어요. 그래서 율법과 전혀 관계없는 율법에 저촉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셨다는 게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면하고 율법에서 구속된 것은 한층 더 높은 어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구속됐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를 못합니다. 법을 없앤 건 아닌데 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게 됨으로써 법의 저촉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그거보다 하나 더 들어가는 것은 이 왕이 이제 법을 없애줬어요. 이제 그는 이제 감옥에 들어가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왕이 그 다음에 하나 더 한 게 그를 아예 자녀로 삼아버렸어요. 그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셨어요. 여기서 입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우리가 세상에서 입양은 뭐예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닌데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자기 자녀로 삼는 걸 입양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에서는 그걸 입양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뭘 입양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태어났어요. 하나님께 태어난 자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라고 말씀을 해줬어요. 우리는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한다는 것은 그에게 상속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했다는 말에는 항상 상속권이 들러붙습니다. 그 뒤에 보면 7절에 예수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다. 우리가 아들이 아니었는데 아들로 삼은 게 아니라 아들인데 그에게 상속권도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왕이 노예를, 그죠? 자기 자녀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그를 뭐로 책봉을 해요? 세자로 책봉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입양하셔서 어떻게 한다고? 우리에게 상속권까지 주시겠다는 게,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우리는 죄로부터 죄들의 사면을 받았고 율법으로부터 구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6절, 7절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우리가 이 종과 아들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예로 저는 이제 제 직장을 다니는데 제가 직책이 총괄 사장입니다. 총괄 사장이 저는 총괄 사장이 높은 줄 알았는데 갔더니 맨 밑에서 또 맨 위에까지 다 하는 게 총괄이더라고요. 총괄 사장인데 우리 회사에 상무가 있어요. 상무가 있는데 이 상무가 누구냐면 우리 회사 대표이사의 아들이 상무예요. 그래서 중요한 일들을 할 때는 저하고 사장님이 얘기를 막 나눕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얘기할 때 경영권을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뭐예요? 어떤 회계적인 얘기를 한다든지 자금적인 얘기를 하면은 둘만 저 방으로 싹 들어가요. 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저는 밖에 중요한 얘기를 30분 1시간 하고 나옵니다. 이게 아들과 종의 차이예요. 저는 직책은 그보다 높을지 몰라도 저는 종이에요. 저는 계약관계라고요. 우리 사장님과 저는 계약관계예요. 그래서 우리 이 상무는 카드를 마음껏 써도 뭐라 안 해요. 가끔 야, 너 좀 자제해라. 너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정도지. 그러나 저는 제가 카드를 쓰면 제가 반드시 보고를 해야 돼요. 왜 이 카드를 어떤 명목으로 썼는지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묻습니다. 그러면 거짓말할 수 없기 때문에 합당하게. 왜? 종과 아들의 차이예요. 또 반면에 걔는 어떨 때 보면 제가 퇴근할 때 일을 하다가 제가 출근했는데 아직도 일을 하고 있어요. 밤을 샜어요. 일하면서. 왜?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밤을 새기도 해요. 저는 그렇게 일을 안 합니다. 저는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정한 시간 되면 퇴근을 하고, 물론 좀 바쁘면 일을 더 할 수 있어도 그렇게 몇낮 밤 밤을 새면서 그렇게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종과 아들의 차이입니다. 이 4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종과 아들의 차이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종은 어떻게 돼요? 가정교사와 감독하는 자들 밑에 있습니다. 세상의 초등 원리 밑에 속박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아들은 어떻게 돼요? 율법에서 구속을 받았어요. 또 입양됐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그죠? 그리고 상속자예요.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차이를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사도 바울은 이 두 언약을 가지고 이게 풍유로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을 통해서 종과 아들의 차이가 어떤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보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가 율법을 듣지 아니하느냐. 종은 어디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어요. 율법 아래에 저촉이 되어 있는 게 종이에요. 그런데
아들은 은혜 가운데 있고 율법으로부터 구속을 받았어요.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 두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는 노예 여정에서 낳고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서 낳았어요. 노예 여정에서 난 자는 이스마엘이에요. 자유로운 자의 난 자는 이삭이에요. 지금 이스마엘과 이삭을 지금 비교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누구라고요? 노예 여정에서 났어요. 이삭은 자유로운 여자에서 났어요. 23절에 보면 노예 여정에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났어요. 자유로운 자에서 난 자는 약속으로 따라 났어요. 종과 아들이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두 언약이에요. 두 언약이 뭐예요? 구약과 신약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지금 비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서 하나는, 구약은 시내산에서 나와 속박당하는 자니 곧 하갈을 의미해요. 25절에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요, 지금 있는 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고 유대인들과 함께 속박 중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로운 자, 사라, 그리고 진짜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자유로운 사라, 그걸 지금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이들이다. 29절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그때 핍박했잖아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듯이 지금도 육체를 따라 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성령을 따라 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따라난 자들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내쫓기는 자예요. 근데 그들은 함께 상속을 받지 못할 자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이 풍유를 들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도 바울이 이 예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종에서 아들로 그렇게 되었는지를 우리한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4장 8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 이 갈라디아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아들이 되었는데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는지 8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는 본래 신들이 아닌 것들을 섬겼느니라. 그렇죠. 예수님 믿기 전에 신들이 아닌 그것들을 섬겼어요. 그러나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혹은 하나님께 알려진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인 후에 아들이 되었는데 어찌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원리로 돌아가 다시 그것에 속박을 당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정말 내 수고가 헛될까 걱정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랬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다시 종의 멍에로 속박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들이 하냐면 사람은 이 율법의 의를 하면 이 율법의 의는 자기의예요. 사람은 자기의가 드러나기를 참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뭔가 드러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찾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도 없고 율법의 행위로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 4장에 보면 4장 11절부터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과 이들과의 관계가
갈라디아인 관계가 굉장히 좋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14절에 보면 오히려 나를 천사같이 그리스도 예수님같이 받아들였어요. 사도 바울을 천사같이 또 예수 그리스도같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너희가 할 수 있었으면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그들과의 아주 긴밀한 그런 정말 관계들을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의 원수가 되었느냐, 이런 관계가 어떤 관계로 바뀌어요? 원수의 관계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교리가 얼마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올바른 교리들을 분명하게 우리 지식이 갖고 있어야 되고, 그 교리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을 정립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관계에 있다가도 정말 원수와 같은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또 원수 같은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교리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가면 또 그만큼 또 사랑의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랑의 관계로 발전할 수가 있다고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참 능력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17절, 18절에 보면 그들이라는 존재가 나와요. 그들이 누구예요? 거짓 교사들이라고요. 이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의 교리적인 면들을 왜곡시켜 놓을 때 사랑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로 바뀌는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다시 그리스도께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될 때까지 자기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정말 우리는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상속자라고 우리가 상속자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상속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면 이 갈라디아 5장 1절이 갈라디아 전체의 주제예요.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므로 그러므로 그 자유에 굳게 서서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마라.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자들이에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자들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움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잠깐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는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해요. 18절에 보면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로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상속 유업이 얼마나 풍성한 건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몇 년 전에 미국에서 계속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힐튼가 상속녀예요. 힐튼가 그 호텔 힐튼가의 상속녀가 이게 뭐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그런데 이렇게 연일 신문과 방송에 떠드는 거는 그가 힐튼가의 상속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미국이란 나라, 거기서도 호텔이라는 업종 조그만 거 하나, 거기에서 힐튼이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자녀에게 상속을 해준 걸 가지고 전 세계가 그거에 대해서
떠듭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속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21절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예수님을 어떻게 정하셨어요? 모든 정사와 모든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예수님을 이렇게 위에 두셨다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라고요? 로마서 8장 17절에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예요. 예수님이 히브리서 1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상속하시는 상속자로 삼으셨어요.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높이 세우셨어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요?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라고요. 동료 상속자라고요. 이거에 대한 상속에 대한 우리가 나중에 받아야 될 게 뭔지를 정확히 모르면 사실 별로 애착을 못 갖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뭘 알아야 그게 뭐 얼마나 큰지 나중에 가서 보면 내가 받을 상속이 이렇게 큰 거였을까라고 정말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상속이,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상속의, 그분의 상속 유업이 얼마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애착을 갖지 않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저 하늘 왕국에, 하늘에 우리의 소망을 두며 우리가 받을 상속 유업이 어떠한 것인지 그걸 깨닫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형제 자매들 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